어, 저는 지금 찬송가 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계속 그러다 먹통이 돼 있는데. 아마 강 목사님 리시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는 다 들리거든요. 들리고 제 목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잘 들려요. 그런데 이제 찬송가만 안 되는 강 게. 목사님 그걸 듣지 뭐 하는 거지. 뭔가 리시브에 아마 조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설정해서 봐도 다른 적이 없는데 그냥 먹통이 돼 있네요. 계속. 예,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먹통이 돼 있어갖고 왜 그러나 그러고 자꾸만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여러분들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제목을 고난의 승리로 정했습니다. 고난의 승리. 고난을 이기려면 이라는 주제 생각하면서 모든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설교 때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만 이번 주제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읽고 하기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난, 고통,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삶이, 신앙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의 어떤 고통을 느끼십니까?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누구도 인생의 고통,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느끼는 강도와 정도가 다를 수 있어도 그래서 인생은 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통이다. 어떤 누구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인생 과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서서히 늙어가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결국은 모든 걸 상실하는 죽음이라고 볼 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떤 사람도 인생의 고통,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에게 결국 삶의 승리, 진정 승리하는 삶, 나아가 신앙의 승리는 다름 아닌 고난은 이기는, 고난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알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철학, 많은 종교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나름의 어떤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와 고등 철학에서 말할 때는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욕심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모든 고통의 출발이 욕망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합니다. 가지고자 하는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등등의 욕망 때문에 인간은 여러 가지 번뇌 속에 빠지고 갈등과 이 번뇌에 빠지고 이 번뇌에서 이겨나기 위해서 소위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인즉 모든 것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108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해탈할 때 가장 지복이라고 말하는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진정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너희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탐심과 정욕 모든 게 욕망의 욕망, 인간의 그릇된 욕망 혹은 지나친 욕망 혹은 본능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모든 갈등과 두려움, 걱정 거기로부터 인생의 고통이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버릴 때, 집착을 버릴 때 무엇인가 연연하는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삶의 고통에서, 또 신앙의 어떤 갈등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또는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 삶의 승리, 신앙의 승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이라면, 그래서 진정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고난, 고통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가 됩니다. 위로해주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그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슬프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잘 이겨내라. 이겨내면 너에게 아름다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듣던 말,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리고 고난은 축복의 천주곡이다 라고 했던 말 많이 듣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새겨지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의 전주다 라는 말,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믿음의 사전들이 전해진 말이며, 또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라고 말한 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내가 지금 겪었던 고통에서 이겨낸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에 처절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 하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많은 미사력으로 유래의 말로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극단의 결정까지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말하기 앞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앞에서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그 다음에 나름의 해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진정 고난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삶이 고통스럽고 그 삶에 고난이 있을 망정 잘 견뎌라, 버텨라, 버텨라, 버텨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로 많은, 그것이 일종의,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물론 저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었고 그런 말들이 나름의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지나가라, 결국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고통의 시간도 지나지 않겠냐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는 것, 버텨내는 건 고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어서 거기서 내가 절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좌절할 때 그것이 승리입니까?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다만 시간만 지나고 난 다음에 승리가 될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진정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익이다라고 말할 때, 유익과 축복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고난의 정의,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봐야 됩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받는 고통에는
분명한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본디 인간에게 고난의 시작은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지금 나 자신에게도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순간, 그 순간을 내가 환난은 인내를, 다시 말해서 고난을 견디고 참아 버텨내라. 라는 인내 의미,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이란 말은 그 인내를 거쳐서 고난이 편화되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가는 거고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라고 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고난은 분명한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고통을 겪는가 라고 자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처절한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건데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건데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심한 고통 속에 빠져야 합니까? 라고 많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이고 생각이고 말이었는가를 되새기게 됩니다. 바울사가 했던 말,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고 했던 말은 바울 사도만의 말이 아닙니다. 제 자신의 말이거니와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교만과 위선과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돌이켜봤습니다. 사랑하라 말하며 과연 내가 사랑했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 희생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정 마음 아파했으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고통 속에 같이 공감했는가? 돌이켜볼 때 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는 자였고 죽이는 자였으며 상처 주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가늠하는 자 다윗, 살인하는 자 모세, 모든 그 악이 믿음의 그 위대한 조상들이 갖고 있던 그 악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독백이고 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분명한 징계가 있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징계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징계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휘금속을 담고 있던들 그것이 광물에 머무르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징계 순간 우리는 한 단계 정화되어 나가서 마침내 죄를 미워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며 불순물을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 단계 나아간다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 첫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고 수없이 들었으며 나름대로 위로가 됐던 말, 고난이 유익이며 축복이란 말 외에 하나는 나의 죄에 대한 벌이며 징계이며 정화의 과정이라는 말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일 저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첫 시작이 그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어둡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첫 기도는 아니야 난 살 수 있어. 비록 뭐 대단치 않아도 내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있잖아. 그런 말에 능력이 있잖아. 그런 말에 은사가 있잖아. 그런 말에 힘이 있잖아.
등등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며 얼마나 위선이며 얼마나 불신앙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눈뜨고 첫 기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살라고 이 생명을 주셨으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소망하는 제게 삶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 하나, 둘 마지막으로 고난의 의미에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는 시험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어떤 순간 아니면 지금 많은 순간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순간은 시험의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받는 것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 등등으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만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 우리 잘 알고 있는 특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야말로 탐욕에 찌들어 있는 자였고 사기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그가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다리 언약을 주십니다. 때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공평한가요? 공의롭지 않은가요? 그 죄인이 아무런 회개만 한마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언약하시며 오히려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짱짱한 축복이 그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을 종생활을 해야 됐고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됐고 정말로 많은 고통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정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속이는 자, 죽이는 자, 간음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 혈기로 살인한 자였던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가장 비천한 목동 종으로 종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고난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 살았던 당대 가장 큰 제국 궁중에 살았던 모세에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라는 처절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다릅니까? 총리했던 요셉만 바라봅니까? 우리는 아니요. 형들의 시기로 죽음의 순간까지 갔다가 노예로 팔렸던 요셉에게도 요셉이 총리까지 갈 때까지 13년의 기나긴 옥에 갇히고 모함당하고 했던 처절한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바로 단순히 기다리고 했던 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죄를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죄에 대한 징계의 과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징계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단지 20년, 40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준비가 안 돼 있더라면 한 가지 예로 요셉이 유혹에 빠졌더라면 그에게는 그 고난에서 고난으로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의 세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고난은 인내를 통한 연단 의미, 하나는 징계를 통한 정화의 의미, 또 하나는 고난은 분명히 시험의 의미.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시며 나를 붙들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의미 앞에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하자, 고난 앞에서 조금 더 진실하자,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고난이 있을 때 그래 이 시간 버티면 이겨낼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그래 이게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지금 그 쓸모없는 더러운 추한 그 불순물을 거두는 참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그 청화의 시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고난에 대한 의미를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였던 심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던 걸 넘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그렇다면 그래서 고난이 그런 것이다. 그래 지피지기면 필승이다. 상대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은 다시 말해서 고난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길 수 있다. 근데 정작 이기는 방법 비결은 무엇일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원론입니다. 너무도 지극히 당연하고 많이 듣던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을 이기는 게 결국 인생은 고통이다. 그 고통의 뿌리는 욕망이다. 욕망을 버리는 108번뇌, 번뇌를 버려라. 해탈하라. 그리고 열반하라. 그 모든 것이 각 깨달음에 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각 깨달으면서 비롯된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단계 열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단계 나름의 어떤 철학을, 신학을, 종교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서는 근본이 다릅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출발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그릇된 욕망, 일탈된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거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종교들, 여러 종교들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행함으로 다다를 수 있다 했던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내가 벗어나고 싶고 내가 이겨내고 싶고 이 과정을 이겨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진정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다름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절망, 나의 슬픔, 나의 처절한 아픈 모든 것에서 건져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모든 능력을, 모든 사랑을, 모든 은혜를 지니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묻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다하여입니다.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하나님입니다. 상당히 독단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기적, 독단적, 독선적으로 보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 이유 없이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겪을지 모르는 그 고통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 선 그 고통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부르짖고 외쳤다가 요즘 다시 제 책상 앞에 두고 반복해서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 진정한 그 기쁨과 평화, 그 지극한 기쁨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의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의 힘으로 난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은 주,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우리가 삶에 반복되는 혹은 앞으로 닥치는, 그리고 닥칠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외치고 또 부르짖고 그것이 실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도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의존,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덧붙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삶의 순간순간에, 특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프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에, 그때 억지로 버텨내는 것, 억지로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미워하면서 또 탄식하고 또 쓰러져 좌절한 상태에서 결코 그건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승리가 아닙니다. 버텨내는 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마저도 잔뜩 가려진 구름 건너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그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고난의 순간,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지 않고 그 불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조금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한번 정립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어떤 순간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호죽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했던 말, 형식적으로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소중한 아빠의 품에 안긴 그 자녀의 모습처럼 자신의 영적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제가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를 죄를 미워하시며 악을 멀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정화되고 단련되고 연단돼서 진정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쓰여지길 원하십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만약에 그 고통에 나의 죄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벌로부터 정화시켜 가시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 소중한 자녀를 하나하나 교육시켜서 소중한 자녀를 키워나간 우리가 그랬듯이 한 단계 한 단계 키워 올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오.
나는 고백, 나는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자존감을 가짐으로써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에 고난에 닥칠 때 또 앞으로 닥쳐올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는 진정한 고난의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